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흐뭇하면서 감사하고 또 앉아서 참 보는데 왜 그리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또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박수를 칠 때는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뭐 그러니까 좀 어설픈 것 같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예배를 하는 가운데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이 시간이 이렇게 해서 24년으로 넘어올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하고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말씀 중에 시간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일 첫 문구가 이래요. 올 2023년도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첫 문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웃음이 나와서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웃으면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 이제 역사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역사 속으로 흘러갔고요. 이제 우리가 2023년을 한번 돌아보면 2023년도 말 그대로 우리가 늘 항상 연말이 되면 늘 하는 말들이 다사다난했던 해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런 문구들을 들으면 뭐 뻔한 이야기를 늘 뭐 똑같은 멘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서 이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어서 함께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마음 아픈 일도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 또 뭐 머리가 또 숙연해지는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러한 마음들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늘 그런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2023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우리에게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또 감사로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조금 좀 힘들어서 마음이 섭섭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파도가 치듯이 이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2023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바로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로 우리가 더 쉽게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우리 노래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찬양이고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냥 노래인 줄 알아요. 노래인 줄 알고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에 이 노래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느 날 보는데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뭐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부르더라고요. 아,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사랑장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13절 말씀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정말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으로 넘어왔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3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앞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급하고 난 뒤에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은사가 역사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이랬더라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요.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기도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 고침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빠르게 회복되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는지 몰라요. 다 보면 은사에 관심이 있어. 어디 가면 예언을 한다더라. 어디 가면 방언이 터진다더라. 어디 가면 하면서 그런 은사들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은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은사를 가지고 싶다.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요 아닌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은사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랑이 시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 문제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 쫄딱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랑을 제쳐놓고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사랑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필요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영원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아니 우리가 천국 갔어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때도, 그렇게 살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 외의 은사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여서 폐하여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의 매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히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요,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요, 비록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인 반면에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 동시에 믿음과 소망의 내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맞아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군 영신 예배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새해인 2024년에는 4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다짐해야 될 것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3년을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길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제일 근본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주인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생긴 우주에 우연히 주어진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자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있으며 또 믿음이 우리를 이후의 삶인 천국에서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연말을 우리가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기억이 안 나시면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중에 아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먼저 믿음이 왜 중요하냐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보며 현실이 거대해지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에게 맞닥뜨려진 그 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것이요, 나에게 있는 병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나의 학생들에게는요, 나의 학업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일일 수도 있어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찾아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없었어. 몸이 아픈데 어떡하라고? 자녀가 아픈데 어떡하라고?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예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이유예요.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쏟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은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어떻게 선한 모습을 가졌는가, 이거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한들,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얼마나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딱 하나를 보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2023년, 우리 과거로 지나갔네요.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요. 2024년에는 더욱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고백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았는가? 2023년 소망을 품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성도에게도 힘겨운 고난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겨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만나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를 향해 꾸짖으며 엄히 다짐하며 명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져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시험이 와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섬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나의 마음을 향하여, 나의 같은 마음을 향하여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평안해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닌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그 삶이 평안합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2023년을 지나면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삶을 힘겹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삶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3년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을 내가 식사를 굶었다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괜찮아요.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호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굶었는데 저녁도 굶어야 되나? 나는 언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오늘 어떡하지? 이제 내가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웃으며 행복하게, 지금은 조금 내가 힘들지만, 조금 내가 불편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힘들지고 어렵지만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병들이, 이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요, 웃을 수 있어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요, 더욱 나의 현실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2023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내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의 삶에는 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져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 그건 단순하게 내 성품이 그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와 같아요.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면 이 목이 마름이 해소가 되죠.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사랑을 알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많이 해요. 물론 부부간에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좀 서먹서먹하다. 그 뭐 알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랑한다 소리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은 입술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사랑할 때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얼마나 내가 2023년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게 하나님다우시듯이 우리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2024년은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강교회를 함께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서 날마다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행복한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